There's one who deeply laments before this futile sigh. I will never leave you as orphans in this lonely world.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진실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앞에도 우리 선포해야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는 건 괜찮잖아요. 또 거짓말 이렇게 잘하시네. 이야, 방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아유, 조금은 속여도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벌써 또 이렇게 또 우리 진실성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갖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요, 거짓말 하더라고요. 저 진실한 사람이죠? 이것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아니, 저도요,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은. 예. 어떨 때는 그런 장소에서 배고프세요? 라고 물어볼 때 괜찮아요. 그런데 속으로 배가 고픈데? 배는 고픈데 나도 모르게 배고프세요? 물으면은 괜찮아요. 안 배고파요.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잖아요. 또 동요하시는 분들도 뭐예요? 맞아, 나도 그렇지. 뭐 그러면서 예.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 가운데 이제 벌써 9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9번째 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는 이 5계명을 제외하고 명백히 인간들을 위한 계명들이 이제 6, 7, 8, 9, 10 계명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전에 우리가 6계명, 7계명, 8계명 보면은 설명이 없어요.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율법학자들이 왈가왈부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와전된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몇 가지 부분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9번째 계명은 이전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좀 뭔가 구체적인 게 덧붙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9번째 계명을 보면은 거짓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단어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함이라고 이제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거짓말 하라고 배웠어요?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또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결국은 남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 피해는 때로는 고스란히 나에게도 돌아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그렇죠. 내 이웃. 내 이웃,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좁죠. 한 달이 걸치면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몇 사람만 거쳐가면은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 이웃입니다. 성경 가운데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이웃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도 일러주셨죠. 근데 이제 단어만 오늘 좀 놓고 보면은 이웃 또는 친구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레아라고 말합니다. 예. 레아와 라헬 그때 레아가 아니에요. 예. 이 레아라고 하는데 이 레아는 어떤 의미냐?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우리 밥 먹을 때 먹는다. 그 표현할 때 똑같습니다. 먹는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리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레아. 그 레아가 친구로 통용이 되고 그 레아가 이웃으로 이해가 되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 이웃. 그 이웃이라는 것은요. 함께 먹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밥 같이 먹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도 최소한 스쳐 지나간 2년 정도는 돼야 밥이라도 그냥 같이 먹는 거지. 요즘은 뭐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시더라고요. 혼밥 먹으면 안 된다고. 예. 혼자 밥 먹는 건 건강에 위험하다라는 그런 뭐 얘기들도 하고 뭐 의학 박사들도 그런 말들 많이 하고 그래서 함께 아무쪼록 함께 밥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은 이름 유명한 식당에를 갔더니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번 되면은 그때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했더니 주인이 부르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그냥 아무나 합석해서 밥 먹으면 되는 거래요. 아무나 합석해서 밥 먹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식당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 솔직히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같이 먹는 사람하고의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별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가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어디까지를 또는 이 이웃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밤중은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면 한밤중이라도 옆집 가갖고 밥 얻어 먹으면 되지요? 아니에요? 그 정도 관계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밤중, 새벽일지라도 한 새벽 2시, 3시쯤 돼도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오시오! 그러면은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집주인이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나가고 뭐요?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밥 좀 주시오! 그럼 어떤 반응일 거예요? 미쳤나 이게 한밤중에 와갖고 뭔 밥 타령이야? 왜 그러시오? 그러면 배고픈데 집에 밥이 없으니 밥이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왔소이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내가 세상 살다 이런 상또라이 같은 놈을 또 다 보겠네. 그런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참 다들 인정이 넘치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딱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사실 한밤중에 가갖고 불쑥 찾아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성경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 집주인이요 그 문 두드리는 친구의 청을
수락해요, 거절해요? 거절하죠. 아니 지금 애들 다 자고, 아니 나도 누워 있는데, 아니 뭔 밥이냐고 하면서 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간청하니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친구라는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로 간청함을 보고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웃의 정의예요. 이웃은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도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까움, 그것을 바로 이웃이라고 또는 친구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습은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시대에 존재하는 문화였어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고대 근동 문화는 유목민들의 문화거든요. 유목민들이 뭐 집이 어디 있고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정처 없이 가다가 밟는 곳이 내 땅이고 거기에 천막 세워놓고 자면은 잠자리가 되고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일지라도 찾아가서 요청만 하면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내 이웃이 한밤중에야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막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뭔가 지체되다 보니까 좀 해가 질 때까지 막 천막을 치느라고 밥을 미처 차릴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천막을 친 이웃에게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는 되는 것, 이게 고대 근동의 나눔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럼 왜 이러한 이웃을, 내 친구를 속이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해도 내 친구를 속이지 말아라, 내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는 해도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는 서로를 소송하고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는 놈이 더하죠. 아유, 예, 뭐 제가 동의를 꼭 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외국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할 수는 없는 게 뭐 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타국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놀랍게도요, 뭐 우리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는 사람일수록 더 속인다는 거예요. 단골한테는 우리가 아이 좀 깎아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는 아는 놈일수록 덤탱이를 씌워요. 아는 놈이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또 보이더라고요. 이 뉴스에 나온 한 사건입니다. 도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도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즐겨하던 한 남성에게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친구인지 지인인지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박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돈 좀 따게 해주겠다. 그런데 절대로 질 수 없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너 해보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요. 여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나 이제 도박 손 끊으려고 해.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겠지만은 이 사람이요, 솔깃하잖아요. 절대로 질 수 없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 너 해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 뉴스의 한 장면인데요, 이 지인이 특수 렌즈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카드패를 볼 수 있대. 이거 갖고 도박하면 네가 다 딴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특수 장비를 자기 친구한테 삽니다. 그래 도박판을 벌려요. 도박판을 벌렸는데 무려 4일 동안 잃은 돈의 액수가 3억 2,500만 원. 아니 하루에 1억씩 잃었어요. 이상하다. 이 특수 렌즈를 끼면은 카드가 다 보인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카드가 보이니까 내가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도 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귀신이 콕 갈라지. 이틀을 하니까 2억을 잃었어요.
사흘을 하니까 3억을 잃었대요. 4일째 되는 날 3억 2,500만 원을 잃고 나서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해도 참 이상하다 싶어갖고, 아니 사기 도박을 했던 사람이 경찰서에 전화를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기 도박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잡아가라고. 그래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특수 렌즈를 주면서 카드 뒷면을 보고 그 패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판에 낀 사람들은 다 이 뭐 탄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네. 아시는 분들 혹 계세요?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미 카드가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어 갖고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탄 카드를 이용하면 이 카드를 바꿔치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바꿔치기 해갖고 순서가 정해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냥 결국은 자기 친구한테 속은 겁니다.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크고 작은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9번째 계명은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금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이 달린 일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우에도요, 거짓 증언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거짓 증거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악의를 가지고 좀 저열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왕이어도 명분이 없이는 남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했더니 안 판대요. 왕일지라도 안 판다는데 왕이 방법이 있어야죠. 그러니 이 이세벨이 꾸며낸 계략이 바로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앉혀놓고 두 불량한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돌아다닌다, 그 거짓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 나봇을 끌고 가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두 거짓된 사람의 말만 듣고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러한 증인 제도는 언제부터 생겨난 것이냐? 우리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고대 근동 구약 시대부터 증인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에 증인 제도가 있어서 한 사람으로는 죽이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동일한 증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네,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제일 먼저 돌 던진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라고요? 사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제일 먼저 돌 던진 사람이 누굴까요? 본문에 나오는데 거짓 증거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는 겁니다.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던지면 나도 던져도 그냥 아무런 죄책감이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은 나도 거기에 동조해가고 맞아 하면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묻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손드는 것, 그건 참 용기가 필요해요. 먼저 시작하는 거는 참 이게 그 화살이 그 사람에게 집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돌을 던지느냐가 참 관건인데, 그게 구약을 보면은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가 먼저 돌 던집니까? 거짓 증언한 사람. 거짓 증언한 사람도 해당되지만 그냥 증언한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진짜를 증언한 사람도 그 재판에 증인으로 선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1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는 절대로 죽일 수 없으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동일한 증거를 하게 되면은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증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적 오래전부터 합법적인, 합리적인 법적인 제도로 발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증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에는 과학 수사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쪽지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인들을 잡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DNA 또는 지문,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지문 전체가 있어야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해갖고 지문 전체가 없어도 돼요. 그 중에 10분의 1만 딱 있어도 그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증인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 절대로 그러나 한 사람에 의해서는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복수 증인 제도를 채택한 것이 구약의 시대였고, 구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재판을 결정해라, 판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박판도요, 두세 사람이 의기투합해갖고 짜고 치면은 한 사람 얼마든지 물 먹일 수 있고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사용했던 방식 또한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증인제도였다는 거예요. 증인제도. 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그림으로 이제 그린 내용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자기가 다시 만들 거라고 한 걸 내가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한 말이 있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저 성전을 놓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놓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던지셨는데, 이거를요, 거짓 증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 앞에 예수가 신성 모독을 일삼고 있다라고 아주 의도적으로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사형 온도를 받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가운데도 보면 이 거짓 증인이 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미 성경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제도가 있을 수도,
이 증인제도라는 것이 거짓 증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증인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9번째 계명은 단순한 말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계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9계명의 기본 정신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웃, 내 친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기본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호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로 이 9번째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요, 법 질서 자체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거나 살릴 수 있어요. 만일 그런 거짓이 통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얼마든지 거짓말을 이용해서 세상을 속인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요,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통용되는 세상은요, 결국은 모두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법정 앞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한다면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9계명을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써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라고 했지 진실을 말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난 사실만 말한다고, 사실만 말한다고 하면서 바득바득 그 사람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고 비수를 꽂아놓고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 진실을 말해서,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말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따뜻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9계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큰 혀, 이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방향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치혀가 우리 몸에 이 혀라고 하는 작은 지체가 온 몸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거짓말을 정당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요, 10계명을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10계명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녹여서 지킬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는 2008년부터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이제 이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때로는 1년씩 또 하기도 하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2010년도에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네, 저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무려 17.6%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은 70%가 넘습니다.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행인지는 몰라도 2023년 작년도지요. 다시 한번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21%. 나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21%.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74%. 특히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에 75.2%. 그동안에 무응답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에이, 기독교인들 말 못 믿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매우 신뢰한다는 2.7%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그리고 약간 신뢰합니다. 중간도 아니에요. 약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나머지 18%입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45%고요.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28%로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다른 설문조사들도 막 해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가운데 가장 친근감이 있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교입니다 라고 하는 답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23.28%. 물론 전체를 놓고 보면 23%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이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친근한 종교로 불교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또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친근한 거나 호감 가는 거나 매한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호감 가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호감 간다는 건 간다고 하면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불교 갑니까? 카톨릭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교회로 가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니 가장 호감 가는 종교 1위는 또 카톨릭으로 나왔어요. 24.7%. 아이, 도대체 교회는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함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9번째 계명,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진실되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결단과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55.8%로 절대적으로 높은 그런 수치로 나온 답변이 바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진실하게만 살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도 교회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거짓이 없는,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고난과 고초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동안 나만을 생각하고 위할 줄만 알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화평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진실되게 내 이웃과 내 친구를 그리고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